좋은 리더가 되고 싶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리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키워드는 리더십,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리더가 건강한 공동체의 초석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에 14절까지는 좋은 리더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걸 한번 쭉 살피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듣는 자 돼야 된다는 거죠. 책망을 잘 받으라. 우리가 크기 위해서는 매를 잘 맞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을 듣고 어떤 사람은 망가지는데 어떤 사람은 더 나은 존재가 됩니다. 그 왜 그렇죠? 잘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듣는 게 순종이죠. 듣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4년 전에 오바마하고 존 바이든 대통령 부통령이었는데 둘이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끝날 때 자유메달 줄 때 오바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요. 바이든 때문에 내가 더 나은 대통령이 됐고 더 나은 리더가 됐다고. 단둘이 있을 때 그는 나에게 직언하는 사람이었다고. 특별히 의견이 다를 때 더욱 직언했다고. 그래서 감사하다고. 그죠? 내가 바이든 때문에 내가 좋은 대통령이 됐다. 그러니까 바이든을 높여줘서 주는 거죠. 그래서 바이든이 눈물을 흘렸다, 그런 얘기인데 그런 직언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오바마가 더 훌륭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훌륭하죠.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러니까 리더는 이러해야 된다, 그런 거죠. 근데 뭔 소리를 해도 자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그러면 그 지도자로서 부족하다, 그거죠. 그 지도자는 마땅히 잘 듣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그다음 두 번째는 지도자가 된다 그러는 것은 공익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익, 그러면 최고의 공익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공익을 추구하느냐, 사익을 추구하느냐.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의 차이점은 뭐냐? 의인은 공익을 추구하는데 악인은 사익을 추구한다. 의인은 공익 중에 공익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만 악인은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한다, 그런 얘기죠. 여기 지혜를 사모한다. 여기서 나온 게 필로소피아 하잖아요. 필로소피. 그러니까 철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죠. 지혜를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 그런 뜻이겠죠. 사익 중에 대표적인 게 창기죠. 창기는 뭡니까? 그 쾌락, 자기 쾌락이잖아요. 자기 쾌락, 자기 욕망, 그럼 다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공익을 추구하는 자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뇌물 억지로 내게 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죠. 4절 같은데 보면은 클랩토크라시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클랩토크라. 어떤 신문 보니까 칼럼이 나왔대. 클랩토크라시. 이거 딱 여기 말씀하고 맞는 것 같아요. 클랩토라는 거 뭐냐면 클랩토매니아라는 게 도둑질이라는 뜻이거든요. 도둑질, 클랩토매니아, 훔치는 거 매니아라고요. 클랩토매니아. 거기다 크라시라는 게 뭐 정치체계 이런 게 붙은 거예요. 클랩토크라시. 그러니까 권력을 이용해서 이권에 개입하는 거죠. 클랩토크라시. 옛날에는 이제 힘 있는 사람들이 뇌물 받았습니다. 촌스럽게. 뇌물 받으면 다 들통나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일을 많이 벌려요. 공적 사업, 뭐 이권 사업. 그래서 이권에 개입을 하는 거죠. 잘 들어도 나지 않아요. 옛날 같은데 뭐였죠? 어디 아파트 같은 거 짓고 거기 이권에 개입해가지고 합법을 가져가는 거죠. 잡기도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거,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공직을 이익을 누리는 어떤 미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런 거죠. 지금 이게 지도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사회적인 공직이든 교회에서의 공직이든 자기 이익이 있을 때 무조건 배제시켜야 돼요. 사익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악인 되는 겁니다. 언제나 공익이죠. 공익, 공동체의 유익과 하나님의 뜻, 그런 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잘 듣고, 두 번째 공익을 추구하고, 세 번째 말이죠. 아첨이라는 단어가 이게 해석을 보니까 재밌대. 혀로 녹이다. 혀로 녹이는데 어떻게 녹이냐? 염산 뿌린다, 그런 뜻이에요. 염산 부으면 이렇게 막 녹잖아요. 그러니까 아첨이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게 우리를 녹이고 죽이는 거다, 그런 얘기죠. 뭐든지 과도함이 문제인 것 같아요. 과도함. 그냥 좋아요 그래야 되는데 저도 이제 설교를 하다 보면 자꾸만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나쁜 놈 그러면 뭐 개 나쁜 놈 잠깐 이런다고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담담하게 나가야 되는데 연기자들도 연기를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특징이 과도함이 없어요. 과도한 연기가 없어요. 이게 노래도 보면 그래. 이게 찬양팀 뭐 내가 비난하는 거 아니지만 이게 찬양팀들도 여유 있게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과도하지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하는데 가끔 시켜가지고 어떤 때 마음속에 이게 보이거든. 나 좀 한번 드러내 봐야지. 내가 스타성이 있잖아. 뭐 이러면은 오바예요, 오바. 에바야, 에바 진짜. 이게 과도하거든요. 과도하면 안 되겠죠. 제가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뭐 보는 게 로마 제국이라는 거를 보거든요. 미국에서 만든 것 같아요. 로마 제국이라는 뭐 거의 다큐멘터리 같은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그 황제들 나와서 배경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로마 제국 그거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 배경이 참 좋아요. 이해하기 되게 좋아요. 디아클라누스 황제 또는 칼리굴라, 성경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칼리굴라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여러 그 클라우디오스 뭐 글라우디오 뭐 황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황제가 3대 4대 황제가 성경에 많이 나오거든요. 뭐 물론 2대도 나오지만 2대 3대 4대 옥타비아누스 빼놓고는 다 나와요. 그래서 그런 성경적인 배경을 놓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되게 절제돼 있어요. 과도함이 없어. 그래서 야 이렇게 기획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뭐 뭐든지 과도한 건 문제가 있는 거죠. 아첨은 과도하게 칭찬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올무에 빠지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그러다. 이에서 지나치는 것은 죄다 그러잖아요. 무슨 얘기겠어요? 과도함이 우리를 함정에 빠지게 만든다는 거죠. 뭐 여러분이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저같이 이렇게 남 앞에 서거나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그죠? 과도함을 경계하라. 그러니까 아첨의 말 같은 거를 경계하라.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 지도자가 어떠해야 되느냐. 약한 자 있잖아요. 스스로 서지 못하는 사람을 약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을 이해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소통할 줄 알아야 된다. 의인은 기쁨을 공유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걸 주셨다 그랬죠. 필요만 내가 쓰고 뭐 제가 맨날 돈 얘기하잖아요. 500만 원이라는 한계를 딱 지어놓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500만 원까지만 쓰겠다. 그러면 1000만 원을 주면 500만 원을 도울 수 있고 2000만 원을 주면 1500만 원을 도울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 삶의 수준을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이거 이상은 올라가면 안 돼. 그게 절제거든요. 그러나야 하나님의 것이 흐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잘 되면 잘 될수록 이웃이 좋아하죠. 왜? 기쁨을 공유하니까. 흘러가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잖아요. 왜요? 많은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욕망으로 가면 욕심이라는 것, 탐욕이라는 건 한이 없잖아요. 이거 밑 빠진 독이거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다 쏟아 부어놓으면 주면 줄수록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치방탕으로 깨지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이 뭐냐? 이웃의 사정을 알아봐야 돼요. 돌아볼 줄 아는 거.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요. 19절 이하에 거기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오는데 부자 명시적으로 죄 지은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자색 옷 그러면 되게 좋은 옷이거든요. 고운 배옷 이거 엄청 좋은 옷이거든요. 그리고 호화롭게 즐겼다 잔치 즐겼다 이게 뭐 죄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문 앞에 나사로라는 거지가 있었는데 헌대투성이고 개들이 뭐 핥고 헌대를 핥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의 죄를 굳이 말한다 그러면 뭐죠? 무관심의 죄? 뭐 이 정도. 그러니까 그것도 죄잖아요. 지옥에서 헤매는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들도 신원하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나는 몰라서 못했어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항상 하나님께 더 받은 사람들은 돌아봐야죠. 이렇게 돌아보는 거.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를 붙들어주는 사람. 그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거 꼭 해야 된다라는 거죠. 6절과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기쁨을 공유하고 잠깐 살피고 그런 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다. 또 다섯 번째는 좀 많은 얘기들인데 편가르지 말고 다툼 일으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요즘에도 문제가 되는 건데 이게 소인배죠. 소인배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인배는 분노를 일으키고 잠깐 요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이 들어가면 분노를 그치게 만드는 거죠. 왜 편가름하죠?
그 이익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내 이익에 부합되기 때문에 그 이익을 중심으로 내 편, 네 편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그래요. 자기 편이 누구냐? 자기 이익 되는 사람이 다 자기 편이야. 뭐 대의가 있든 없든 간에 그 다음에 자기하고 이익이 아니면 다 적이야. 그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른이 된다는 게 뭐죠? 옛날 뱃사람들이 나침판도 있지만 북극성 판단해. 북극성. 그러니까 지도자는 북극성 같은 존재라고요. 그 북극성이 영어로는 폴라리스지만 한자가 재밌더라고요. 거기 할 때 거기 한자예요. 거기 소야. 그 한자로 북극성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북극성도 한자지만 중국 사람들은 거기소라고 부르더라고. 거기소. 거기에 있는 처소. 그죠? 거기에 있는 소. 거기 마땅히 있는 거라고요. 북극성은. 그러니까 보편적 가치가 있는 사람은 북극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는 어때야 되냐? 북극성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항상 옳음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 거죠.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거 아니면은 뭐 되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이거 잘 따라가는 정도를 되기를 원합니다. 북극성. 악한 시대는 어떻죠? 시대가 참 악한 시대에 사는 것 같아요. 뭘 나쁜 짓을 해도 은근히 해야 되는데 노골적으로 하고 부끄러운 줄을 모르잖아요. 이런 게 잠깐만 쌓이면 피로가 쌓이는 거죠. 그 진짜 속된 말로 애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 뻔뻔스럽게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의를 따르는 거. 근데 그러지 않으면 맨날 소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가르거나 다툼 일으키지 말라. 그리고 그다음 나오는 게 그 피 흘리기를 좋아하거나 이러지 말고 이런 사람은 온전한 자의 미움이 된다 그러죠. 왜 미움이 되죠? 그의 존재가 나의 불의를 드러내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 때문에 자기가 예배를 엉터리 드린 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벨을 죽이죠. 꼭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옛날 책인데 박성수 회장이 뭐 쓴 건 아닌 것 같고 뭐 직원이 나와가지고 썼던 것 같아요. 이랜드 이야기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대. 뭐 강의했던 것 중에 뭐 하는 거래요. 자기가 지금은 안 그래요.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 옛날 이제 공무원들 좀 타락했을 때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정직한 사람, 정직하게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 그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한대. 왜냐하면 다 이렇게 비리를 저지르는데 깨끗하니까 자기께 드러날까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러우면은 깨끗한 사람 못 견디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든 죽이려 그러는 거, 공격하고. 잘 보면은 막 입에 거품 걸고 공격하는 사람이 나쁜 놈이에요. 잊지 말라고요. 그런 것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이 들어가면 다툼이 막 일어나는데 의인이 들어가면 분노를 쉬게 만든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그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죠.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시작.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행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도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느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살폈죠. 분별의 세 가지가 있는데 겉으로 있는 것을 나누는 것을 구별이라 그러고 속에 있는 것을 살피는 것을 분별이라 그러고 여기까지만 해도 지혜롭죠.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차이를 찾아내는 걸 성별, 이제 성별. 그러니까 우리는 적어도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성별의 눈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의 지혜 그럴 때 듣는 귀를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때 또 다른 말이에요. 분별하는 지혜라 그랬어요. 분별. 그게 분별력이에요. 솔로몬은 그 진짜 엄마 찾는 거 있잖아요. 뭐 아이 하나 데리고 가서 뭐 서로 엄마라 그러는 거. 그때 칼 갖다 놓고 뭐 반으로 잘라가지라면 그럼 죽이란 뜻 아니에요. 그럴 때 진짜 엄마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보고 찾는 거죠. 껍데기로 구분할 때는 내가 진짜 엄마라 그러잖아. 나 가짜라고. 그죠? 그게 아니고 속에 있는 마음. 아이의 생명을 살리려고 내가 엄마 아니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게 분별이라고. 그건 거기까지는 지혜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얼마든지 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또 다른 시각이 필요해요. 그게 성별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좀 가장 멍청한 사람이면 하나님 구별할 능력 주세요. 나는 보이는 것도 못 봐요. 생각보다 많아요. 뻔히 보이는 것도 못 보는 바보들이 있어요. 뻔히 보이는 것들. 구별할 능력 주십시오. 그러나 또 분별할 능력 주십시오. 라이놀드 니버가 뭐 그런 얘기 있었다면
뭐 할 수 없는 것은 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그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용기. 그다음에 뭐 그 두 가지를 뭐 구분할 수 있는 지혜달라. 그거 많이 들어봤잖아요.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 그 거기서도 잘 보면 그거예요. 뭐 할 수 없는 것은 이렇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수용, 그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용기, 그 구분할 수 있는 지혜. 이게 어디까지죠? 이게 내가 볼 때 거의 분별력까지는 되는 것 같아요. 라이놀드 니버는. 더 넘어서든 뭐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통찰력이에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한 거겠죠. 그 지도자라 그러면 적어도 이걸까지 볼 줄 알아요.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아는 것들을, 그게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하늘의 통치를 이 땅에 심는 거예요. 꼭 그게 필요하겠죠. 그때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운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그 다음에 15절부터는 이제 훈련이에요. 훈련. 이런 좋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훈련과 연단이 있어야 되겠느냐 하는 거죠. 첫째는 인식 훈련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광야를 이끄시고 하는 게 복이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되고, 내가 이렇게 범죄하고 농땡이 치는데도 불구하고 평안하다 그러면 물어야죠. 주님, 나는 뭡니까? 버려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고의 징계가 뭐냐면 버려둠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도 나오잖아요. 26절, 24절, 26절, 28절. 한 절만 읽어드리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의 버려두심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인식이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참아들로 여기셨기 때문에 연단하시고 징계하시는구나. 광야로 보내시는구나. 인식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채찍과 꾸지람, 이게 되게 중요한 거다. 이런 훈련을 받아야 된다. 채찍의 훈련, 꾸지람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는 훈련해야 되는 거야. 눈 훈련. 그죠?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왜 그렇게 해서? 사회 풍조를 만들기 때문에, 악한 풍조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자꾸만 무감각하게 되는 거죠. 계속 반복이 되면 피곤해지잖아요. 무감각해져요. 다 그런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인은 보는 눈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죠. 그러니까 뭐예요? 끝을 본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렇게 악인이 막 형통한 거 보는데 의인은 뭘 보죠? 하나님의 정소에 들어가서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10편 37절에 7장에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성별하면 보이는 거죠. 끝이 보이는 거죠. 악인이 왜 망할까요? 악인들 보면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똘똘 뭉쳐가지고 저거 언제 깨져 뭐 이런 거죠. 결속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건 누구도 깰 수 없어. 근데 그들이 왜 모여 있는 거예요? 이익으로 모인 거거든. 이익, 자기 이익 때문에. 뭐 희생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자기 이익 때문에 모인 거라고. 그러면 이익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 성공을 하면 할수록 결속은 약화되게 돼 있어요. 이해 충돌이 일어나잖아. 그래서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바벨론도 그렇고, 바벨론은 상징되는 건데 하루아침에 무너져요. 제국은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니까. 저거 영원히 지속되고 저거 누가 건드려 그러는데, 자멸의 자멸, 그거를 보는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이 최종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믿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도자의 훈련은 뭐예요? 보는 훈련, 믿는 훈련. 뭐 같은 얘기지만 그거 꼭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또 무슨 훈련해야 되냐면은 어른 되는 훈련.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른 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식들을 훈련시키고 자기가 어떤 폴라리스 같은, 북극성 같은 방향 제시를 하는 그런 훈련, 그런 걸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 징계하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자식을 징계하라. 옛날 책인데, 제가 자식들 훈련에 대해서 제일 좋은 책 하나를 소개한다 그러면 전혜성 씨라고 있거든요. 꽤 된 분이에요. 전혜성 그 뭐 고경주, 고흥주 그래가지고 뭐 미국 명문대 나와가지고 클린턴 행정부에 뭐 차가 뭐 했나 뭐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도 강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이분한테 영향받은 건 뭐냐 하면은, 야, 자녀 교육을 이렇게 시키는 게 참 성경적으로 바로 시키는 거구나.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줬는지 지금도 한식집 가면 이 이름 되게 많아. 덕승재 이런 한식집 많아요. 그러니까
덕이 재능보다 앞서야 된다. 이 반대말이 뭐예요? 재승덕. 덕보다 재주가 앞서면 망한다는 거예요. 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덕승재. 제가 이 말 되게 좋아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그런 책인데 그 베스트셀러였어요. 이 자녀 교육에 대해서 되게 좋아요. 지금도 도서관 가서 한번 빌려서 읽어보세요. 섬기는 부모가 자녀를 큰 사람으로 키운다. 이 자녀 교육에 있어서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를 낳거나 아이들 그 훈련을 어떻게 시켜야 될지 안다 그러면 이 책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어른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그리고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어른 되는 거죠.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영어 성경에는 뭐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이렇게 돼 있죠. 비전이 없으면 망한다.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어른이 필요하죠. 옛날에 어른이 있었는데 이렇게 막 혼돈이 있잖아요. 혼돈이 쭉쭉 있으면은 어른은 말이 많으면 안 돼.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 찾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그분이 한마디 하면 양쪽이 다투다가도 말을 들어준다고. 그게 어른이에요. 사실은 그 왕정 국가에서도 뭐 권위 있는 왕들은 옛날에 그랬는데 뭐 태국이나 이런 데서 그랬는데 뭐 지들이 쿠데타하고 막 싸우다가 왕 앞에 무릎 꿇으면 너 근데 주로 이게 푸미포 왕은 쿠데타에서 이긴 놈 손들어줬어요. 너 그래서 계속 권위가 있는 거지. 지금 그 아들은 그만큼 권위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른이 필요하다. 어른이 있어야 되는데 어른이 하는 일이 뭐죠? 이렇게 옳은 걸 제시해야 돼요. 어른이라 그러면서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면 어른됨이 사라지는 거죠. 이 어른 그러니까 생각나는 게 맹자를 보면요. 거기 한나라라고 이제 한 문제의 넷째 아들이 있어요. 거기는 옛날에는 뭐 주나라 비슷해 가지고 그 왕의 왕자들은 여기저기 분봉왕 시켜놓잖아요. 그죠? 책봉하는 왕들. 그 중에 그 양회왕이라고 있어요. 양회왕. 그 문제의 넷째 아들이거든요. 맹자가 양회왕을 찾아가. 그랬더니 그냥 버선바로 뛰어나가 가지고 환기는 거예요. 맹자께서 우리나라에 오시니 좋다고. 왜 좋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나라가 잘 되겠다고. 우리나라에 큰 이익이 되겠다고. 그랬더니 맹자가 했던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왕까지 된 놈이 어디서 말을 그따위로 하냐고. 그죠? 왕이 이익에 움직이면 되냐고. 맹자가 왔다고 우리나라에 큰 이익이 된다. 이익을 쫓아가면 되냐고. 그 패도라고. 패도. 이제 맹자가 얘기하는 인의죠. 인의를 따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뭐냐. 대의를 따라야 된다고. 이런 게 어른이죠. 어른. 한 나라의 왕이 된다 그러면은 이익 따라 움직이는 게 무슨 왕이냐는 거예요. 대의를 따를 줄을 알아야지. 그래서 그걸 왕도 정치 그거 설명할 때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왕도.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그래요. 뭐 지도자라 그러는 게 맨날 이익 따라 이랬다 저랬다. 그걸 뭐라 하죠? 소인이라고. 소인이라 그래도 속에 안 차가지고 배자를 붙이죠. 소인배. 그죠? 그 다음에 옳은 걸 따르고 이익이 없다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는 걸 그 대인이죠. 대인. 그래서 지도자는 대인 되는 훈련 받아야 돼요. 그리고 대인이 아닌 것들을 잠깐 지지하거나 좋아하거나 하면 그놈도 소인배야. 그러니까 볼 것도 없죠.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18절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됨. 그 다음에 뭐 듣고 고치는 훈련 뭐 이런 거죠. 호의가 계속되면은 권리인 줄 안다. 그런 얘기가 똑같아요. 당연의 세계에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당연의 세계. 너 종 같은 수준의 살면 안 된다.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또 조급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듣고 고치는 훈련 뭐 이런 거 해야 된다. 그렇죠. 특별히 이건 그거하고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지도자라 그러면 이렇게 공약을 하잖아요. 공적인 약속. 근데 그 빌공이 될 수 있죠. 가짜 약속이 될 수 있죠. 막 뒤집고.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익에 따라. 이익이 되면 공약. 이익이 안 되면은 빌공자 그냥 안 해버리고. 오락가락 이랬다 저랬다. 그걸 뭐라 그러면 그 타락한 세대라 그런 거예요. 타락한 세대. 시간 지나놓고 보면 그런 시대가 한심한 시대인 거예요. 한심한 시대. 시대라 그러면 대의를 따라야죠. 그리고 지도자라 그러면 북극성 같이 뜻을 향해서 방향 제시를 할 줄 아는 것이 돼야 된다. 우리 명심해야 돼요. 우리 왕 같은 세상들이니까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따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나 대의를 따라야지 저 사람은 이익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는 거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21절까지 시작.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은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지식인 채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알아. 분수를 알라 그런 거죠. 분수를 알라. 속지 말라. 그러니까 누가 칭찬해 주면 아닙니다 그러지 말고 격려를 알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잠깐 아니라고 부인하지 말고 어차피 아닌 거 알아야 다. 칭찬해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건 격려구나 하고 그 칭찬대로 되도록 그죠. 적어도 칭찬하고 너무 떨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이제 단련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다음 마지막에는 이제 뭐 다양한 형태의 문제 아들을 설명하면서 이런 거 배제해야 된다. 그런 거 얘기합니다. 분노 안 하는 훈련 해야 된다. 잠깐 분노하는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너한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문제입니다. 그럼 분노 안 하죠. 내 탓이요. 그럼 분노 안 하죠. 근데 분노하는 걸 보면 다 너한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너 말을 그따위 해. 너 왜 그래? 너한테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분노하는 사람은 지도자 삼으면 안 돼요. 자꾸 이렇게 공적으로 화를 한 번이라도 내는 적이 있다 그러면 그건 내가 볼 때 지도력에 대해서 거의 한 반 정도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분노하면 안 되죠? 분노하면은 문제와 자기 자신이 섞여 버려요. 그 문제하고 나하고 이게 막 섞여 버려 가지고 이게 문제를 푸는 건지 내 문제인지 난지 문제인지 이게 혼돈이 돼 가지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원까지 없애버려야 돼. 문제하고 나가 섞여버리니까.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성찰적 거리가 사라져요. 냉정해야지 성찰적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딱 바라보고 풀 수 있는 건데 지도자라 그러면 분노를 해버리면 문제가 나고 내가 문제야. 성찰적 거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하나도 없죠. 그래서 문제와 내가 섞여버리기 때문에 해결을 못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지도자라 그러면 분노하지 않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또 뭐 다양한 뭐 바보짓들 하는 것 같은데 교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교만하면 내가 다 할 수 있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만함의 최고 약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해질 때 특징이 뭐예요? 기도 안 해요. 그리고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독불장군 되는 거죠. 독재자 되는 거죠. 뭘 도움이 필요해? 내 힘으로 다 해버리면 되는 거지. 누가 나 건드려? 그래서 팍 꺾여버리고 목이 꺾여버리는 거라고.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고 타인의 도움도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 힘으로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죽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작물, 이거 작물이거든요. 이렇게 도둑과 짝하는 자, 도둑이 훔친 거 그거 부당한 이익 이런 거 갖고 좋아하지 말라 그런 거죠. 그 사람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떳떳함이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이제 3번이나 부인할 때 보면은 되게 쫄죠. 뭐 여종 앞에서도 막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근데 사도행전에 가보면은 이제 말씀대로 십자가 지고 성령 충만해서 나가니까 뭐라 그래? 관원들이 이 권력자들이 예수 이름 말하지 마 그랬더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떳떳해요. 당당해요. 그리고 5장 41절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핍박받으면서도 기뻐했대요. 당당함이죠. 그러니까 지도자는 이런 떳떳함이 있어요. 당당함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 뭐죠? 사익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면 고난이 있으려도 떳떳함이 있어요. 평탄해서 쫄고 살지 말고 그죠? 하나님 뜻대로 가면서 떳떳하게 살아야지 지도자다 그런 얘기죠. 24,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완전하리라. 그다음에 뭐 사람 의지하지 말라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뭐 주권자 의지하지 말라. 근데 이런 거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느냐면 권력자들 환심살라 그러죠. 인사권자 앞에 막 쫄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어떻게 해요? 인사권 있는 것들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인사권 가지고 막 사람들 움직이잖아. 그죠? 조직의 쓴맛을 봐야 된다느니 뭐 이러고. 그죠? 그다음에 뭐 회사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폭언을 가하고 막 재떨이 집어 지금은 안 그러나? 뭐 그런 식으로. 그죠? 생사의 탈과를 갖고 있다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의지해야 되냐? 그게 진짜 힘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힘이에요. 결정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처리해 주신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거죠. 누가 나를 미워하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는 화 있으리라. 예수님 그랬죠. 모든 사람이 칭찬받으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잘 보라고요. 지금 자기를 어떻게 점검해야 되냐면 누가 나를 비난하느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그러면 나 악인이에요. 그런 얘기 잘 들어야 돼요. 아, 무릎 꿇고 하나님 죽을 죄 졌습니다. 근데 잘 보니까 기도하는 사람, 믿음 있는 사람들은 말을 안 하는데 맨 안티들 뭐죠? 그냥 거지 같은 놈들, 뭐 불신앙, 뭐 세상 따라가는 사람들이 막 욕을 해대. 그러면은 그거는 문제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건 의를 위한 핍박이고 오히려 제대로 믿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가 27절입니다. 27절 시작.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물론 우리가 다 미움 받지 않고 칭찬 들으면 좋겠지만 그거는 오히려 그 주님께서 문제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미움 받고 있습니까? 잘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사람에게 저 사람 왜 저런지 몰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여긴다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 거고, 내가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주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 거다. 지금 지도자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 것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제대로 받으면 변화가 되겠죠. 그래서 바람직한 지도자가 되어서 전체를 살리는 종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히스기야 왕 때 편집된 거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주는 말씀이겠죠. 이런 지도자가 되라. 근데 안타깝게도 말년에 자랑하다가 무너졌던 히스기야 그러지 못했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항상 명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